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또 우리 믿음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도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좀 이 주제를 먼저 띄워주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예수님 닮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저 스크린에 저 글귀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 예수님 닮기에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창조하신 만유의 주라고 가르칩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시간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생긴 건 창조 이후입니다. 시공의 개념은 사실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유한의 개념이지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여러분 이게 뭐죠? 맞습니다, 지구입니다. 지구본, 지구의 지도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구는 어떤 모양입니까? 둥굽니다. 그 어릴 때 불렀던 그 어린이 동요가 생각나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 뭐 그런 게 있죠. 네. 지구는 둥글어요.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지구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경도라고 하죠. longitude.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 동부 시간대, LA 같은 경우는 미국 서부 시간대, 한국은 한국의 시간대. 이게 모두 다 우리 다른 시간대에 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이 모든 시간대에 접하게 되는 제일 꼭대기, 저 북극점은 어떤 시간대에 속하게 되는 걸까요? 한국 시간대일까요? 아니 미국 시간대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얘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북극은 모든 경도가 모여 있잖아요. 그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표준시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모든 시간대와 접속하는, 모든 시간대를 초월하는 세계에 계십니다. 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극에 사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모든 시간대와 공간대를 초월하는 바로 그 세계에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시간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바울의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계신 분이고,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바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공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이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도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요, 이 4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서, 짧지만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끼치는 장엄한 이 기독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수많은 그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득세를 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든 그 이단 거짓 가르침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 내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바울의 가르침,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늘도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뿌리를 깊게 박고 그 다음에요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그러려면 그 앞에 대전제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가르침, 기독론의 그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주님이 되시는가? 이 바울이 강론한 이 기독론을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눠 설명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왜 주님이 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면 새로운 거 전혀 없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혹시나 이 말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고 가장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저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새롭고 뭔가 좀 감동적이고 자극적인 새로운 걸 찾죠. 세상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새로운 감동적인 걸 찾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집안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너무너무 고생하며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저 오지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 전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 그거에 감동받고 그런 스토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익숙한 거 우리 나눌 때 별로 감동하지 않잖아요. 또 그 소린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감사와 감격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것을 한번 깊이 보자는 거죠. 자, 13절, 14절,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1장, 2장 말고요, 오늘 본문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보세요. 이 두 절의 말씀에 특별히 동사에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13절, 우선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우리가 물에서 누군가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건 구조, 그죠? 구출,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성경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구속의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의 그 이름 뜻도 무엇입니까?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저 구원을 건져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끝에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즉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이사하다, 이주했다, 그런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이사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지금 이사해서 이민 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저 흑암의 권세라는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복음서 보면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가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표현 그대로, 그러니 그의 사랑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아는 말.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또 동사에 보시면 제일 끝에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앞에서는 건져내고 옮기는 걸로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속량, 죄사함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 속량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빚을 갚았다고 하는 거, 영어로 표현한 redemption.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가장 필수적인 교리잖아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교리죠. 우리가 든든히 지금 붙잡고 있는 교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한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소장한 물건 가운데 갖고 계신 것 중에 귀한 거 다 있으시잖아요. 대개 어떤 분은 대개 황금 송아지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렇게 말씀하면 또 진심으로 아는데 제가 그냥 비유로 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가운데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수백만 불 준다 그러면 당장 가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물건 말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는 분 그죠? 집에 있는 물건들 이렇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가서 확인하는, 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평가하는 거. 근데 집에 막 굴러다니는 골동품 같은 거 갖고 가서 이게 뭐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던 겁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겁니다. 한 출연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진품이에요, 골동품으로. 근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걸 그냥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소중해서 이건 도저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물건, 아니 존재가 여러분 있으시냔 말이에요. 예수님 빼고. 저는 제 가족이 그런 존재예요. 저에게 제 딸 아이들 수백만 불을 준다고 해도, 수천만 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어떤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과 맞바꿔 준다고 해도 안 바꿔요. 물론 진짜 사춘기 때 말 안 들 때 생각해 보면 아휴 저거 누가 안 데려가나 그럴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 이 고백 너무나 익숙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곳만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널 구원했고 내가 널 불렀고 지었고 빚었고 창조했고 너는 내 거야. 절대 다른 거하고도 안 바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고백, 우리 주님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 이 첫 번째 포인트의 결론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가? 이유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다른 거하고는 도저히 바꿀 수도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은 너를 위해 내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이 근원적인 교리 앞에, 근원적인 이 진리 앞에 이번 성탄을 준비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부디 이 성탄을 준비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얼마나 날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직접,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사랑의 감사가 이 시간 내내, 올 연말 내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까 첫 번째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라 확인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 구원과 정말 쌍벽을 이룬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창조이죠.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이번엔 15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피조물 중에 첫 번째 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시는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때 쓰는 나가 아니라, 그런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그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그 안에서 in him,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by him, 그리고 그를 위하여 for him. 무슨 이 게티스버거 링컨의 연설처럼, 그렇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정말 기독론의 정수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말로 눈부신 기독론의 정수 가운데 저는 오늘 마지막 15절 첫 번째로 돌아가서 눈에 띄는 표현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설명할 때 사용한 이 표현이에요. 자, 15절 처음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자, 이 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볼 수 없죠.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피지컬리 우리 육신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이 설명을 했느냐?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를 지금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헬라의 문화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건 만질 수 있고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신이잖아요. 감정을 갖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이걸 설명하면 너무나 잘 이해하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골로새 성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설명해 줄 터이니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누구를 보아라? 예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꽤 오래전에 경험한 일인데요. 정확히는 이제 제가 아니라 제 딸아이가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자녀들, 가족이 누군지를 다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근데 어느 날 이제 큰 딸아이가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 따라서 봉사한다고 그 이제 교육부 건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당에 가서 그 음식을 좀 이제 들어서 날라다 주는, 이제 도와주는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주방으로 갔더니 주방에서 이제 일하시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딸아이를 보고, 야, 너는 우리 부목사님 한 분 얼굴하고 너무나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누구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가 이걸 얘기를 해야 하나? 하면서 이제 이찬우 목사님 너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주저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대요. 예, 제가 이찬우 목사님 딸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이가 그 어릴 때 겪었던 그 장면 경험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나 봐요. 나중에 커서도 그때를 이제 추억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후로 자기가 어디 가서 내가 누구 딸이라는 게 쉽게 알게 되니까 이 행동거지가 조심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명, 바울의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해, 아주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붕어빵이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제 딸 아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니까 빨리 이해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싶냐? 그러면 그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아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르셨던 그 사실과 진리가 있습니까, 오늘? 아니요. 오늘 다시 이 근원적인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늘 받는 감동 하나가 있어서 그걸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감동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무엇을 만들어라 라고 한 말씀이 없어요. 십계명만 봐도 우상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런데 단 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데가 창세기죠.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형상대로 만들지 마라.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자,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신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분명 초월적인 존재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하지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신 존재, 예수님 빼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잖아요. 결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 가르치고 있는 거,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그 논리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닮기에 더 애쓰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드러나는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하고, 여러분의 언행을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님의 성품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온 만 백성이 찬양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번 성탄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Be like Christ, Be like Christ.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세요. 부디 이번 한 주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예수님 닮게 애쓰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삶에 녹여내도록 애쓰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드리시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